할렐루야. 밖에 눈이 와서 쌀쌀한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마저도 잡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구출해 주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큰 구원의 손길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출받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게 다가갔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에 있는 곳에 베드로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봤을 때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출받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비록 이 밤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지만 그는 길에 노출된 채 밖에 있었고, 이제 베드로를 찾는 그러한 군사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는 제 발각이 되어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누가 나왔는고 하면 그 집에서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문을 미처 열어주지를 못한 채 14절과 같은 일 때문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오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평소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이들 모여서 기도하고 했더랬습니다. 많은 집회가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베드로의 소리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가 지금 구출돼서 밖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흥분이 됐겠어요. 이 로데가 문을 미처 열어줄 틈도 없이 나오다가 그 음성을 알아채고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요? 빨리 사람들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지금 온 교회가 참 이 어려움 속에서 몸을 다 마음을 또 이렇게 합하여서 정성껏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의 그러한 근심 걱정을 빨리 덜어주고자 이 로데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참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베드로인 줄 알아차리는 이 로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진리의 소리라고 외쳐도 교회 안에서조차 형식적으로 듣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데는 오늘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그인 줄 직접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그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로데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고 기쁨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접한 기도하는 그 무리들, 교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 성도들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요? 해석하게도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뛰어갔습니다. 로데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재빨리 전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헤롯 왕에 의해서 구속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너 있지도 않은 소식을 전달하는 거 보니까 너 미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가 구속됐을 때 기도를 시작했고 현재 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베드로가 지금 나와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로데가 그 소리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들어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확신이 없는 백성들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이 교회가 막연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뒤돌아보고 오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베드로가 나와서 정말 로데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로데가 여기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진짜란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진짜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 교회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얘기하는지 결국 교회가 이 꼬마아이의 주장을 꺾지 못한 채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서 말을 할 정도로 로데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확신이 없는 교회와 한 여자아이는 확신에 차서 진짜 참말로 베드로가 와 있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뭐냐. 그러면 너의 말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것은 그의 천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15절 끝에 보세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천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미친 소리라고 했었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자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천사. 베드로로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뭐라고요? 베드로의 천사에 불과할 것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그의 천사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자면 배당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의 모든 언행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게 천사인데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처형을 당해서 베드로의 그 천사가 대신 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밖에 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베드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로데의 그 음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어쩌면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여서 그의 천사가 그렇다면 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한 게 그 당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자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심스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그렇게 확실히 차 있는가 하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천사가 그렇다면 나타난 것이겠지. 벌써 이미 죽은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옥신각시 하면서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톡톡톡톡 문이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그 다툼을 멈추고 이제 대문 밖을 주목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문을 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서 칼로 죽여서 이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사도 한 사람을 잃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이 교회인들 얌전히 가만히 두겠어요? 교회도 또 찾아내서 온갖 핍박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또 다 잡아가는 그런 일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판국에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까는 안에 있어서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 대상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자신 눈앞에 대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그 베드로가 버젓이 자신의 눈앞에 교회의 눈앞에 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또 혹은 로마 당국이 이 헤로드 왕이 무슨 관대하게 처분을 해서 지금 그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의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베드로가 진짜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오늘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있었고 모두들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눈앞에서 봤으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재빨리 조용히 시킨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왜 이 앞에 서 있게 됐는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조용히 시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말하자면 탈옥한 신분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면 베드로를 다시 잡으려고 군사들이 출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이제 그 역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래서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화나는 그 성도들을 안정을 시키면서 재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살아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나의 감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가를 말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어요. 풀려나자마자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 나오게 하셨는가를 전파했어요. 그는 묶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잤고 풀려났을 때에도 재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드러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항상 내 가정 안에서 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항상 주님의 크심을,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 얘기는 신나게 재밌게 잘합니다. 내 감정적인 것은 얼마나 더 부풀려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면 입을 꼭 다물면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수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영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주께서 하신 일을 다 증거하고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직접 만나서 전할 수 없는 이 말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곧장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피신해 간 이유는 이곳에 자기가 머물고 있으면 이제 곧 군사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방팔방 또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뒤에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찾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 피해가 올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는 재빨리 소식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전달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칼로 죽임당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일을 전파해달라고 다른 이곳에 없는 형제들에게도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주인공 아닙니까? 자신이 주인공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만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이름 없이 비롯이 우리가 내 사명 감당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라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듯이 역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이 할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갔듯이 베드로가 오늘 자신이 할 일을 하고 또 이 무대 뒤로 사라지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만을 드러낸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또 내 역할을 다 감당하며 또 사라질 때도 사라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공 되게 그렇게 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구출돼서 이제 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헤롯 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헤롯 왕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오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머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날이 딱 새자마자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마자 군인들이 깜짝 놀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죄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조를 짜서 4사람씩 그렇게 4개의 조로 편성에 대해서 베드로를 분명히 결박을 해놨었어요. 사실로 결박을 해놨고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밖에서 지키는 포처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 개 문이 또 있어요. 그렇게 철통 같은 보안을 해놨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질 수가 있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조사해보고 말을 맞춰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게 되면 로마의 법은 그 죄수를 지킨 사람들이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죄수가 죽어야 될 죄수가 죽지 못하면 그 죄수 대신 간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 결국은 보고가 되지요. 헤롯도 이러한 사실을 듣고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갈 만한 데를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진노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자기의 뜻을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던 파수꾼이요 군인들인데 오늘 그 파수꾼을 이제는 뭐하라고요? 필요 없다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빼내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헤롯은 멀쩡한 자신의 군사를 파수꾼을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몬다.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파수꾼들은 신문 고문을 당한 채 결국 죄수에 대한 행방을 말할 수 없던 그들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헤롯 아그리파 왕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는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사탄인 거예요. 오늘 헤롯은 사탄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는 사망으로 그의 군사를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파수꾼은 그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임의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를 착고에 묶여있던 베드로를 쇠고랑에 묶여있던 그를 하나님은 빼내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했고 베드로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을 구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감하시고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희생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고통 다 당하시고 그렇게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길